네, 먼저 무엇보다 2주년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밤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또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최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방송국 일을 극동방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극동방송을 뭐 이렇게 차에서나 또 라디오나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뭐 FM 방송 우리가 이렇게 차에서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북녘 땅까지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날마다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FM 방송이 있지만 제주도에서 그 전파를 타고 북녘 땅은 물론 또 러시아, 뭐 중국까지 복음이 매일같이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협력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궁금해서 라디오를 하나 이렇게 몰래 가지고 제가 이제 북한에 통역관으로 2차례 갈 기회가 95년도에 그리고 97년도에 있었어요. 오래됐죠. 저는 그냥 미국에서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 위주로 팀이 갔을 때 저는 이제 평양에서 공연장을 몇 군데 다니는데 우리말을 영어로, 영어를 우리말로 통역하는 뭐 말 그대로 통역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하나 원래는 이게 들어가다가 이제 걸리면 성경도 이런 우리 성경책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다 압수하거든요. 뭐 라디오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안 걸리고 평양공항에 북경을 거쳐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고려항공을 타고. 근데 뭐 다 이렇게 검색도 하고 하지만 이상하게 이 라디오를 이 사람들이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왜냐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과연 극동방송이 여기 평양 이 북녘 땅에서도 들릴까, 또 들리면 얼마나 잘 들릴까, 이제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라디오를 켜고 들어보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찬양, 또 뭐 목사님들의 말씀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들리는 것 있죠. 한 번은 저희 공연팀이 이렇게 첫 번째 공연을 마치고 두 번째 공연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버스를 이제 타고, 대형 버스죠. 왜냐면 뭐 짐도 많잖아요. 이렇게 음악하는 뮤지션들하고 다니다 보면은 뭐 이런 악기며 뭐 사운드 시스템이며 저런 드럼 세트며 스피커 이런 게 그걸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이 팀이. 그러니까 뭐 버스가 2대였나 봐요. 우리가 이동하는 버스가. 그래서 공연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첫 번째 공연을 마치고 두 번째 공연장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안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이드라고 하나요? 안내원이 몇 사람씩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제 뭐 감시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안내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여행 가이드처럼 안내하는 게 아니라 늘 가는 데마다 그냥 쫓아다니거든요.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누가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저희가 좀 늦었나 봐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우리 안내해주던 평양 아주머니가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한테 그냥 막 그분 버스 기사분은 제가 볼 때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뭐라고 막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은 평양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동물에 날래 배때기다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무슨 말했는지 이해하신 분 잘 모르시겠죠? 네, 이게 평양 사투리 같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좀 더 속도를 줄이면 동물에 날래 배때기에다가 집어넣으라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많은데 그 짐을 빨리 옮겨야 우리가 다음 공연 장소로 이동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야기한 이 배때기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공항 버스를 타든지 큰 버스를 대형 버스를 타면은 밑에 짐을 싣는 짐칸이 있죠. 그걸 평양에서는 배때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거기서 나름 적응하면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동방송을 또 기억해 주시고 사역이 우리 주변에서만 방송을 타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또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 방송사의 사역을 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의 15장 말씀을 통해서 받아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 차례 물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주셨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실이.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떤 말씀이 나왔어요? 받으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맞아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잊혀지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받아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서로를 이렇게 받아주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주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초대를 하시거든요. 서로를 받아주라고. 어떻게 받아주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요.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세요. 두 분이 오래전에 그 국제 결혼이라고 하죠.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은 그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말을 곧잘 하세요. 이제는. 그래도 뭐 미국 사람이니까 뭐 완벽하게 뭐 여러분처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도 뭐 가끔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뭐 말이 왜냐면 이게 맘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감사했던 게 물론 뭐 이렇게 어떤 친구들 혹은 뭐 학교에서 형들 선배들이 막 좀 뭐 이상하게 생겼다, 뭐 엄마가 미국 여자다 해서 뭐 놀리기도 하고 뺑코, 뭐 튀기, 뭐 미국 놈, 뭐 발길로 걷어차는 형도 있고 뭐 이런 경험을 그러니까 따가대는 우리 뭐 속된 말로 이런 경우들이 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님이 우리 말을 이렇게 좀 우리 말에 서투르셨다는 것, 잘 못하셨다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 친구들 보니까요, 막 엄마들한테 막 뭐를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럼 막 어머님들이 엄청 화내면서 너 막 맞을래 안 맞을래 막 이런 식으로 막 야단치시는 걸 봤는데 우리 어머님도 그거를 한번 들으시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엄마한테 혼나는 모습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잘못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 화나가지고 저를 막 쫓아오시면서 그 제 친구 엄마들이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들으셔서 기억이 나긴 나는데 이걸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맞을래 안 맞을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그때 너 맞을래 때릴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때릴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머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장면이 지금도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 사실 어머님이 우리 말을 좀 이렇게 잘 못하신다는 거에 말이죠. 그래서 한 번에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요즘은 그렇게 못하시는데 그 영어를 가르치던 때가 있었어요. 뭐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유 사모님 우리 그 영어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한동안 그렇게 영어 성경 공부도 가르치시고 어머님이 그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조금 하시거든요. 조금 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여기서 뭐 소그룹 해달라, 뭐 바이블 스터디 해달라, 뭐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한 번은 한양대학교에서 그 영어 강사로 좀 이렇게 학생들 좀 가르쳐 달라 이런 그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수원에 살아요. 수원, 경기도 수원. 뭐 세종에서 아주 멀진 않죠. 근데 그 수원에서 한양대 캠퍼스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KTX도 있겠다, 뭐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또 이렇게 승용차로 보통 다니시는데 저희 어머님은 대중교통이 좋고
걷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걷고 뭐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인계동 326번지였는데 거기서 언덕을 쭉 한 10분 정도 걸어 내려와가지고 버스 그 버스 정거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수원역까지 가가지고 수원역에서 거기서 전철 타고 신도림역까지 가서 신도림역에서 다시 또 갈아타가지고 한양대 캠퍼스 가서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쭉 언덕 올라가가지고 강의 한 3-4시간 하고 쭉 또 다시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또 지하철 타고 신도림역, 이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2-3번 반복하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일하다 보면 얼마나 막 몸이 피곤하고 다리 아프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어쨌든 불평 안 하고 학생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뭐 그런 일을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사실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지하철 타고 신도림역에서 여러분 그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붐벼요. 그렇죠? 지하철 타보시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청년들이 동원되죠? 푸시맨이라고 하죠.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막 청년들, 알바생들 동원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꽉꽉 밀어 넣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다고요? 푸시맨. 막 밀어넣는 역할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만큼 막 미어 터졌거든요. 근데 그런 신도림역에서 막 사람들이 갈아타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근데 어머님 거기서도 하면 수원역까지 가려면 종점까지 한 40분은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리도 힘들고 막 피곤한데 그래서 막 앉고 싶은데 마침 저쪽 구석에서 자리가 하나 딱 없던 분이 갈아타길래 그 자리를 향해서 얼른 가서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막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달려가시는데 거기 막 앉으려고 폼 잡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먼저 나타나더니 우리 어머님을 확 밀어제끼고 그 자리에 당신이 먼저 이렇게 덥석 앉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 딴에는 약간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약간 삐졌어요. 근데 왜냐면 그 아주머니도 나도 좀 먼 길 가야 되는데 좀 편하게 앉아서 갔으면 좋겠다. 뭐 그 마음이었겠죠. 어머님이랑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또 저희 어머님 뒷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분이 뭐 미국 사람인지 뭐 중국 사람인지 한국 여자인지 몰랐죠. 그냥 좀 편하게 앉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앉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럴까 되게 이렇게 솔직하세요. 그냥 자기가 느끼는, 당신이 느끼는 생각이나 이런 걸 있는 그대로 그냥 스피크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어머님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지치어 있고 그분 아주머니 얄밉지. 물론 우리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받아줘야 되고 뭐 그거 다 알죠. 그 원리는 다 이해하시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아주머니 앞에서 지금 지하철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어머님이 그 아주머님을 똑바르게 쳐다보면서 팔짱 낀 채로 약간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미국 사람이 유창한 우리말로 딱 한마디 하시는 거 있죠. 아유 참 얄밉다 얄미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막 고개도 못 들죠. 너무 막 미안하고 막 무안하니까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막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쯤에서 그래도 그 아주머니를 좀 생각해서 그냥 그만 스톱하셨어도 되는데 아직도 좀 뭐가 이렇게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더 하신 것 있죠. 유창한 우리말로 이 미국 여자가 그 아주머니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한번 따져볼래? 이러시는 것 있죠. 그분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저희 어머님 뭐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도 하셨고 그랬지만 서로를 받아준다는 건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멀리 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삶만 잠깐이라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누군가를 받아주는 일이 그게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매주마다 만나는 다른 성도이든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그 혼혈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자라면서 그 따가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저는 이름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시죠?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뭐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은 딸이 너무 이쁘니까 딸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딸 이름을 청나라고 졌어요. 진짜 이쁘잖아요, 그렇죠? 청나 이름 이쁘죠?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분이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엄씨예요. 그러니까 딸 이름이 뭐예요? 엄청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질 때 정말 잘 생각하고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 보스턴에서 계시는 어느 우리 한국인 교수님인데 이분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이분 유튜브에도 방송에도 나오고요. 강의도 되게 잘하시는
장애인이신데 그 보스턴에서 그 교수 생활을 지금 한 10년째 하고 계세요. 이분 이름은 김치국이에요. 진짜예요. 김치국 교수님.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분도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누나가 둘이 있어요. 그분이 김치다, 김치네. 정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을까? 근데 그 배경을 우리가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게 또 말이 돼요. 그 아버님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까닭이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서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반찬 중에 하나가 뭐니? 김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뭐 국을 먹고 하더라도 빠질 수 없는 반찬이 있다면 김치잖아요. 김치, 깍두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김치인 것처럼 너희들이 어디서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얼마나 이름이 그렇게 보면 되게 아름답죠. 그렇죠. 저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성경적인 성경 인물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인물이든 신약의 인물이든 그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또 게다가 아버지는 목사님이죠. 그 자체도 부담인데 이름도 막 너무 거룩하고 저는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들 셋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종호, 호윤이, 영훈이.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원했어요. 그냥 한국적인 이름, 그런 평범한 이름을 부모님이 줘주셨으면 좋았을 걸. 왜 하필이면 이런 이름, 너무 성경적인 홀리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그게 그런 게 부담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나오고 보니까 그 이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의 이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이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돌림자로 이름 쓰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그렇죠? 돌림자로 이름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돌림자. 네, 많으시네요. 네네네. 저도 그래요. 저는 원래 이제 기자 돌림을 써요. 그래서 저희 형은 요셉이라고 있는데 호적에는 기섭, 기한. 저는 기한이에요. 기자 돌림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는 종자 돌림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이 아이가 넷이에요. 저희는 셋인데 그래서 저희 형은 늘 저를 보면 맨날 옛날부터 그래도 한 넷은 낳아야 된다. 애국자가 되려면 맨날 넷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셋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형은 맨날 만날 때마다 하여튼 넷을 낳아야 된대요. 왜 자꾸 넷을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넷을 낳아야 그래야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주말에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으니까 6명이 돼야 6명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넷을 낳대요, 우리 형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 세대는 종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름에. 근데 저희들이 그 친척이 많고 저희 형이 첫째 아이는 이제 남자애를 낳는데 그 밑들은 셋 다 딸이에요. 그래서 종자가 들어간 이름을 줘야 되겠는데 아이는 태어났으니까 근데 친척들이 많지 사내 아이들 많지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종자가 들어간 좋은 이름은 다 써버리는 거예요. 하종이, 영종이, 성종이, 건종이, 이종이, 저종이, 색종이, 검종이 하여튼 종이 들어간 건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났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아이고 이름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이 막 기도하고 고민하고 금식하고 형수님이랑 같이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한 번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둥그란 원탁에 모여가지고 간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형이 막 무릎을 치면서 기가 막힌 이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막 같이 기다렸죠. 같이 기도했죠. 너무 궁금하죠. 형 뭔데? 형이 막 입이 만큼 너무 좋대. 환상이래요. 우리 조카 아이들 중에 이런 이름 가진 애가 없고 이름이 너무 성경적이고 종자가 들어가고 너무 뭔데 하니까 순종이래요. 순종. 괜찮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조카 아이들 그런 이름 가진 애가 없고 그러니까 형은 너무 좋아 죽겠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서 우리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미국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우리 형 보고 유창한 우리말로 이러시는 거 있죠. 야 요셉아, 아서라 아서 걔가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이러시는 것 있죠. 이해가 되세요? 네. 좀 농담이 좀 지나치셨죠,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네,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그 이유 때문인지 우리 형이 그 아이 이름을 순종이라고 못 짓더라고요. 못 줬어요. 다른 이름을 줬어요. 성경의 다른 인물 이름.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순종이라고 줘가지고 저희 형이나 형수님이 야 순종아 이리 와, 야 순종아 이것 좀 도와줘. 부를 때마다 이쪽에 머리 뒤에서 뭐가 생각나겠어요? 잡종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질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풍성한 교회, 또 한국 교회,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왜냐면 우리 각자가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한 사람을, 외국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새터민이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이 저녁에 너무 아름다운 이 공연을 본 친구들, 그 어린아이 한 명을 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이 밤에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주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풍성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세워주고 응원해 줄 때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형이, 아까 저희 형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인정의, 그런 사람의 인정에 고파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부모님의 인정이든, 저도 교회에 있으니까 성도들의 인정이든, 또 방송국에서는 방송국 직원들의 인정이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의 그런 사랑과 인정,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가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살다 보면 그게 고파요. 그게 그리워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안에서 이렇게 생솟음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똑같아요. 아내의 인정, 아내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갤러리아 백화점을 간다 그러면서 문자를 저한테 톡을 보내줬어요. 나 지금 백화점 가는 길인데 자기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제가 백화점에서 뭐 필요한 물건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띡 보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스쳤냐면요, 내가 지금 아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찬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낼 수 있죠. 아니, 나 필요한 거 없어, 고마워,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나 필요한 거 없어, 왜냐면 나는 자기만 있으면 충분해, 이렇게. 와, 멋지죠? 그렇죠? 멋진 남편이죠? 그래서 저도 아내가 여러분 지금 오 하시는 것처럼 막 감동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그날 저녁에 막 메뉴가 달라질 걸 상상했고요. 와, 반찬이 막 구경 못하던 반찬이 나오겠지, 막 이런 행복한 상상을 막 했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띡 하고 또 온 톡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아침부터 웬 헛소리, 이런 내용인 거예요.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급하게 뭐 보내느라 막 실수했나 보다 하고 확인 들어가 보니까 진짜로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급하게 본 철자를 틀린 거죠. 제가 의도했던 건 뭐였냐면, 나는 자기만 있으면 충분해, 분명히 요거였는데 제가 보낸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나는 자기만 있으면 흥분해, 이렇게 보낸 것도 있죠. 그래서 또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막 톡으로 막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자기다, 내 마음, 나의 의도는 막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딱 간결하게 마지막으로 끝내주는 아주 그냥 요약 포인트 딱 짧게 딱 왔어요. 저보고 마지막 문자로 뭐가 왔냐면, 놀고 있네, 이렇게 온 것도 있죠. 이렇게 살아요. 어쨌든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 부모님하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저 그 결혼할 이제 무렵이 돼가지고 아버님께 이제 찾아가서 그래도 아버지 그런 축복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버지는 또 뭘 원하시냐면, 야, 그래도 그렇지, 야, 너는 한국 며느리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도 되고 소통이 되고. 어머님한테 갔더니 글쎄, 어머님 뭐라고?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인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야, 그래야 내가 그 며느리랑 얘기가 되고 그랬지 않. 왜냐면 그래도 영어가 더 편하시고 영어가 더 쉬우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때 그런 어떤 깨달음 같은 게 왔는데, 어떤 거였냐면, 너는 방법이 없다, 결혼을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그런 음성 같은 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효도를 하려면 아버지에게만 할 수도 없고 어머니에게만 효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는 차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방법이 있겠다. 그때만 해도 제가 믿음이 덜 성숙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성령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음성이었냐면, 야, 그거 뭐 그런 걸 고민해? 두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잖아, 동시에. 미국 여자, 한국 여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버님을 찾아갔죠. 아버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딱 아버지가 그때 들려주신 딱 한마디. 이 새끼 봐라. 이러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리해 주셨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삶에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만나고 직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나를 기다려 주셨고 받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조남이 이종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종환 선생님이 하루는 우리 형을 부르더니, 야야야 요셉아, 우리 학교에서 웅변대에 나갈 그 학생 한 명을 딱 골라가지고 시민회관에 나가서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웅변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른 학교들 똑같은 거예요. 딱 한 명씩 그 학교를 대표하는 한 명의 학생이 나와서 이제 웅변대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뭐 웅변을 해봤나요? 4학년짜리가 못 해봤죠. 근데 선생님이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우리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시민회관에 가보자. 도전해보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시키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원고를 써서 다 외워가지고. 물론 선생님이 코칭해 주시죠. 시민회관 다 이런 자리 딱 와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거기 다른 학부형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있죠. 다른 학생들, 뭐 웅변하러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한쪽 코너에 앉아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럴듯하게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뭐 이러면서 딱 외쳐. 그 다음 부분에 그 많은 사람들 시선이 이렇게 눈깔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너무 그러니까 너무 긴장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어른 자세로 가만히 차렷 자세로 있다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냥 내려갔어요. 꼴등했죠, 꼴등. 웅변대 얼마나 창피해요. 집안 망신, 학교 망신, 선생님 망신, 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때. 근데 진짜 웃기는 얘기는요, 정확하게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이건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이종환 선생님이 이제 우리 형이 몇 학년이요? 5학년이 됐어요. 야야 요셉아 이리 와봐. 오늘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번에 웅변대에 또 있는데 네가 지금 나가서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형이 이종환 선생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 되죠. 선생님 1년 전에 기억 안 나세요? 어떻게 다른 우리 6학년 형들도 있는데 선생님 저는 안 돼. 그랬더니 선생님이 계속 설득도 하시는 아니 괜찮아. 이번에는 시시한 그런 뭐 웅변대 시민회관에서 하는 그런 웅변대도 아니고 막 뭐 상품도 의리의리하고 상금도 의리의리하고 막 대학 초등학생이지만 대학교 4년 장학금까지 준다고 하고 막 도전해. 괜찮아. 내가 그 어느 신문사에서 서울에서 주최하는 그런 웅변대회인데 해보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했네요. 그래서 그 신문사 거기 가가지고 또 그 계획된 날에 딱 이런 또 무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한 거예요. 선생님이 코치해 주신 그대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하면서 끝까지 이번엔 하나도 안 틀리고 멋지게 그렇게 웅변을 마치고 내려왔더니 저희 형이 글쎄 그날 국무총리상을 받은 거예요. 5학년짜리가. 여러분 와 하시면서 놀라시지만 이야기는 항상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글쎄 그날 우리 형이 참가했던 그 웅변대회가 어떤 성격의 웅변대회였냐면요,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 요거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외국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웅변대. 그러니까 저희 형은요 혼혈이지만 저랑 똑같이 저보다도 훨씬 더 이국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나와가지고 유창한 우리말로 꼭 생긴 거는 생겨먹은 거는 꼭 미국 아이처럼 생겨가지고 유창한 우리말로 웅변을 하니까 하나도 안 틀리고 대통령상을 안 주겠어요. 국무총리상을 안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사건.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이종환 선생님께서 그 인계 초등학교 옆에 작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근데 늘 학교에서 외모가 다르다고, 엄마가 미국 사람이라고 따가 대고 놀림받는 우리 형이 그게 너무 싫어서
점심 시간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점심을 먹는데 우리 형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도 안 먹고 점심 거르고 그 옆 동산에 가서 혼자 지내다가 다시 수업 시간 되면은 내려오는. 근데 그것을 어느 날 이종환 선생님이 저희 형이 혼자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이 초등학생들 다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이 아이 하나만큼은 내가 도와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응원해주고 세워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2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우리가 받아줘야 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을 그 사랑을 통해서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